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8절, 청년대학부 회장 이희재 청년 교독합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더 좋은 예물, 더 좋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단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답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신도 주일 기도 또 성경 사회 맡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면 힘이 드는 겁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축복의 재단, 은혜의 재단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예물, 더 좋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임무를 뛰어넘어서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바쳐야 될 때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되고 날마다 드리는 우리 예배가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냥 시간 나면 드리고 편하는 대로 드리고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목적,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 중요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예배드렸냐?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는 자들의 삶의 축복을 기록도 하였지만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일들도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예배의 성공자로 살겠다고 예배를 찾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 예하고 대답하고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뭘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나오는 39장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제물을 어떻게 바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수없이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에게는 어떻게 성막을 관리하고 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왜 그렇게 예배, 제사, 제물에 대해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을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반복을 하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길이 우리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레위기서에서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야! 너 살 길은 말이야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성막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은총의 수단이 있는데 이게 예배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나 이 예배가 부담스러워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물질을 드리라고 하고 시간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와 하여금 예배를 부담스럽게 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악한 영은 예배 드리는 걸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내가 오늘 예배 왜 드려야 되지? 내가 오늘 일하기에 너무 바쁜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요즘 오후 예배도 못 드리니까 저녁 예배라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말씀 드리셔야 돼요. 이제 곧 백신도 접종이 되면 이제 곧 이제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고 다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되다 보면은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버린다. 사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 한번 쉬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어릴 때도 그랬거든요. 저는 할아버지 손잡고 할머니 손잡고 어머니 손잡고 유치부 아동부 이렇게 다니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어느 순간까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이 점점 저부터가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악한 영은 다른 것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다른 것으로 예배를 대신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절대 영역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 예배가 절대 영역이라는 의식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영역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직 예배드렸다는 이유 하나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모들 앞에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형제들이 죽고 이웃들이 죽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배가 포기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절대 영역이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힘있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이 뭐냐?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들을 세워줬습니다. 예배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예배가 그들을 인도해주고 이끌어주었습니다. 예배가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절대 영역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살펴보고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배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설교자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봅니다. 한동안은 예배 보러 가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예배를 본다는 얘기는 많이들 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16세기 종교교육 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만인 제사장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되는 것이 있었지만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만인 제사장이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피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 중세시대는 성도들의 모습을, 믿는 자들의 모습을 성직자와 평신도로만 딱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것을 다 사제들이 주관을 했습니다. 평신도들은 성경도 볼 수 없었습니다. 찬양대들도 다 사제들이 했습니다. 평신도들은 단순히 사제들이 집례하는 예배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가 예배를 본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래야지 마음이 드려지고 생각이 드려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본다.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할까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설교자가 되셔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 오늘 본문 제목을 잘 생각하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행위 중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들은 그래요. 죄도 많이 짓고 내가 기도한 것도 없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근데 오늘 또 해필 또 나오다가 또 부부싸움을 했어. 아니면 아이들과 또 싸웠어.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영 기분이 안 좋아. 이러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부터 가느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되니까 예배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안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싸우게 하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도 오셔야 해요. 오셔야 고쳐져요. 오셔야 마귀가 다시는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지 않아요. 반대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난 한 주간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았고 내가 또 선한 일을 하려고 또 헌금도 잘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잘 받아주시겠지? 예배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죄를 지은 자나 죄를 짓지 않는 자나 선하게 산 자나 거룩하게 산 자나 악하게 산 자나 누구든지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랬어요. 우리의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입어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을 입어 예수의 피를 입고 교회에 들어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죄 많은데 어떻게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 내가 오늘 나오다가 죽이 싸웠는데 이런 마음으로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싸우고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안 오는 거예요. 아니래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냐?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입고 예수의 피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이라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은 속전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어떻든 간에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싸매해 주셔서 우리 죄도 안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내 행위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의 행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요, 의인만, 선한 사람만 예배를 드린다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여기 모인 저나 여러분이나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요, 여기 자격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은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곧 이 말은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의 이 말씀을 좀 간략하게 표시해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행위로 합격선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 속죄의 피,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피는 속죄의 힘이라고 말씀했고, 또 신약 성경에도 예수의 피는 속죄의 힘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이 바쳐졌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바쳐진 거예요. 그 피가, 그러니까 그 제물이 드려지면서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니까요. 죄 때문에. 자,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제물들이 필요했습니다. 제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와서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피는 마귀의 고발 참소도 이기게 합니다. 예수의 피는 악한 영의 싸움에서 이기게 한다는 얘기예요. 분별의 영을 갖게 한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한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하늘에 쫓겨나서 하는 일이 뭐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계속 우리의 죄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참소를 무력하게 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지난주에 죄 지었잖아. 너 지난주에 이렇게 못 살았잖아. 너 지난주에 이렇게 선하게 못 살았잖아. 너 말씀대로 못 살았잖아. 야, 너 나 같으면 얼굴도 들고 예배 드릴 수도 없을 거야. 계속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보혈의 피를 내밀면 악한 영도 마귀도 우리에게서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주님, 내 행위로는 주님 앞에 한순간도 나갈 수도 머리 두를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이렇게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양의 피를 바르면 죄가 속했으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피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제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약에 산다면요, 여러분 오실 때 다 여러분들이 죄 지을 만큼 비둘기도 가져야 되고 양도 가져야 되고 황소도 소도 가져야 되고 다 들고 와야 됩니다. 근데 예수의 보혈 피로 한 번을, 예수의 피는 더 좋은 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더 좋은 제물, 하나님의 더 좋은 언약이 우리들 안에, 우리들이 깊은 곳으로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변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요, 그 변호사들도 보면 죄를 막 엄청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막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 변호를 하는 분들은. 근데 국선 변호사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변호사가 못 쓰면 국선 변호사를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아닙니다.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잘 살 것입니다. 우리를 품고 우리 예수님도 재판장 앞에 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누구를 닮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셔야 돼요.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귀한 말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제는 구약의 제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쉽게 말하면 구약의 짐승의 피는 이제 그때그때 죄를 용서하셨지만 죄를 자유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만, 이제는 황소의, 염소의, 비둘기의 피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의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살면 여러 번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약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죄에서 사하게 해주셔서 온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성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 안은 누구만 들어가요? 구약에는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성소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까지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날 교제를 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찢어지심으로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예배가 왜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대사장, 대제사장,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 오늘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축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는 더 좋은 예물이요 하나님의 더 좋은 언약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로 나아가 예배자의 승리자, 축복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